오늘 시간에는 환난날에 아버지께서 그 성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 안에 계셔서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아버지께서 그 성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날은 바로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삼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날은 바로 이방인이 백성들을 삼키는 날. 그래서 시편 14편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에 환난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떡 먹듯이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데, 이 날이 바로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방 나라들 모아서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 믿는 많은 백성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뜻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택하신 백성들과 싸우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나라들을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가? 백성들의 죄악을 징벌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백성들과 싸우게 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의 죄, 그리고 바울이 탄식하는 육신에 거하는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이 죄를 징벌을 하실 때 백성들의 육신이 약탈이 되고, 백성들의 육신이 욕을 당하고, 백성들의 육신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예수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를 해도 이 육신은 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 영혼도 이제 환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은 이방 나라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의 영혼을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그 백성들은 그 죄로 말미암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란날은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삼키는 날이 되겠고, 그날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스가랴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뜻하는 것,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역시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는 것이 떡을 먹듯이 이방인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떡을 먹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신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너희 지체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되겠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육신이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환란날에, 이 환란날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은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칼날에 죽게 되고, 그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깨어 기도하니까 이 환란을 면하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이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했던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깨어 기도했던 사도 바울도 저들의 칼날에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저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의 육신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환란을 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란을 면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으면 백성들의 육신 가지고 환란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 백성들을 삼킬 때, 그때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시편 4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셔서 성이 흔들리지를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있게 되면 이 환란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란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백성들을 삼켰던 이방인들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삼켰던 자들이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 의인의 세대가 의인들이 모인 곳. 자, 의인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세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성중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래서 그 성중에 의인의 세대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삼킬 때,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이방 나라로 사로잡아 갈 때,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 마지막 날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깨어 기도하면 영원히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은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은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육신까지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의 세대가 되어서 그 성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온 집, 방주에 노아와 그 노아를 포함한 8명이 방주 안에서 그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그 집이 심판을 면한 이유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 세대에서 노아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의로움을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노아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노아와 그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은 노아의 때처럼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을 쓸어버리게 하였던 것처럼 그 환란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보았던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환난 날에 그 성중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할 것인가? 이 4분의 1이 죽는 환난은 우리 한국까지 포함이 된 환난이 되겠고, 이 환난에서 한국은 백성들은 거의 다 육신이 이방인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시게 하는 백성들, 노아와 그 온 집처럼 환난을 면하시게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바로 이 의인의 세대가 그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세대가 노아와 그 온 집이 홍수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이 의인의 세대들이 계시록 6장에서 노아의 홍수처럼 임하게 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의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그 환난의 날에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되는데, 누가 그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노아처럼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온 집이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아서 그의 온 집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게 되면 자기의 가족까지 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는 방법, 로마서 6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의 본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요,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독생자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바로 순종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의인의 세대에 들어가서 그 성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그 온 집까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꼭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그날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